인생은 내가 내 자신이 되려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산다. 이것이 신앙으로 보입니다. 내 인생을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산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성전에 대한 그 모형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모든 그 단어들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왜 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죄사함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그렇게 물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건강하냐 아프냐 이거는 다 사람들의 조건이니까 이걸 떠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전이 되는 첫 번째 큰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세상에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고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았고 내가 나 되기 위해 살았고 내가 나 자신을 말하기 위해 살았고 내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만 살았던 것을 전부로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제 밀려 들어옴으로써 나의 어떠함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이 나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출발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모이고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됐다. 우리가 자매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덮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백성이 뭘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변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병을 치료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데가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안으로 밖으로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찬송은 모든 말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고침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성전? 그러면은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성전이 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처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계시록에도 마라나타에서 다시 오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회에서 모든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성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거다. 이게 목표예요. 영광의 처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가봇이라 그래가지고 영광이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광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말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생각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도 성전이 되어야 되고, 아무튼 성전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항상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다. 그걸 못 본 것뿐이죠. 세상도 자꾸 새로운 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 새로운 게 밀려오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기도하러 나가고 어렵지만은 말씀 들으러 나가고 그리고 고생스럽지만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제 확실한 구원의 길이 뭔가를 들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에스겔서라는 책이 그런 책인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새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영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받아서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성전의 갈급한 영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들로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봐야 튕겨나가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게 기름 부음 아닙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기름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물과 섞인다는 사건이. 이게 세상의 기름은 물과 섞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속에 스며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스며든다는 얘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야채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물과 같은 몸에 스며들지 않아요? 그 스며들미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성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미와 즐거움이 뭐냐면요. 점점 성령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밀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밀도가 우리에게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41장을 읽어보는데 이 에스겔서의 이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를 삼아서 우리 안에 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태초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보여줬어요. 그걸 잘 보면 건축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식양이 우리에게 환상 중에 보이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에 모셔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을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지어놓고 지어놨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마치 결승전 축구에서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는 것이고 성령이 침묵하시면 다 죽는 거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또 성전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신앙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도대체 온 세상에서 다 부러워할 정도의 에덴을 능가할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자기는 궁중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내내 다윗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열된 이 마음을 통일하자. 12지파가 야곱 이래 하나가 한번 되보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소경을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에 목숨을 걸고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요,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을 마음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리 차면 기운다고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금은보 돈을 모아놨는데 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쟁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묻어있는 건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들에게 지으라고.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 일을, 오늘 주제가 성전을 짓는 거니까요, 성전을 짓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솔로몬에게 설계도가 있었겠어요? 솔로몬에게 블루프린트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무슨 설계도가 있나요? 내 인생에 무슨 밑그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파운데이션이 있었냐고요?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게 없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것. 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선왕의 유업이 성전 짓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습니다. 뉴스 들으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으니까, 이왕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다 모아가지고 이 솔로몬이 아무런 설계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망할 나라 되지 말고, 세상보다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거기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 이게 예언서를 통해서 슬픔의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 성전 같은, 여기 지금 에스겔 성전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 성전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 성전을 보여준 것이죠. 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네가 또 성전 지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네가 46년 동안이나 전부 성전을 짓는데 노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사흘 만에 헐고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모두 서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골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골방이 전부 숫자를 세봤더니 90개였다는 거죠. 90개. 성전에 연결돼 있었고요. 3층으로 돼 있다 그래요. 골방이. 그러니까 성전의 골방. 이거는 그 솔로몬 성전에는 골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 보이는 에스겔 성전에는 골방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90개나 되는 이 골방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인 기도실입니다. 개인 기도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은 방 안이 아니었는데요. 이 골방이 예수님이 이제 방 2개를 생각했는데 성전과 골방을 생각했어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골방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은밀한 곳이에요.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이 골방은 신랑과 신부가 있는 신방이고요. 그리고 왕을 기름을 부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임재 현장으로 예수님이 골방을 지목했어요. 여러분 모두 골방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외양간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해요. 그 삶도 살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골방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골방이 어디 있었냐면 아담 속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그 아담 속에 있는 골방을 다른 이름으로 갈빗뼈라 그래요. 그 갈빗뼈라고 하는 골방을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골방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밀한 곳을 골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골방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방의 위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아침에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으로 보였던 골방이 그런 골방이었는데 그런 골방이 9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 골방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요, 딱 보면은 기도할 때가 어디지?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데가 없으면요, 맨 먼저 어디 가냐면요, 화장실로 가요. 그냥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기도할 데가 별로 없어요. 막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막. 근데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이 자세로 딱 셋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 성전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들리들리 하다가 제일 먼저 가져온 곳이 생각해 보니까 그 레스트룸이더라고요. 거기에 딱 가가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성령이 나타난과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이 가정에 어떤 임재가 있으시려고 하는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파티에도 참여하고 식사에도 참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골방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골방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골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중요한 중심은 예수님은 골방으로 지목했다 이거예요. 성전이 의리라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골방을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방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주제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골방이셨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골방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밀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방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주의 나라의 골방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